미국 텍사스의 오스틴에서 건강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늘푸른 교회 우리 정경 목사님 오늘 찾아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잠깐 자기 인생 스토리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또 목회의 길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요? 네. 저는 그 1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있었던 고향 교회는 그렇게 복음적인 교회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좀 걱정되셨는지 저를 그때 당시에 무슨 중고등부 수련회를 저를 보내셨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는 와우엠 그 일기 DTS 학생들이 했던 수련회였었어요.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 네. 그럼 부모님이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셨? 예, 그렇죠. 예수님 믿고 계셨고 또 장로님이시고 네, 그러셨던 분이신데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요. 아들이 사춘기 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교회는 나갔는데 교회 자체가 좀 복음적인 교회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에 수련회 이제 보내셨어.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네.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저의 대학생활도 사실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고 네. 그리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선교단체에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간사로 또 사역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한국에서 했었었죠. 예, 그게 뭐 제가 지내왔던 뭐 짧은 뭐 그냥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단 수련회에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성령 체험도 했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서울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 그래서 84년도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선교사로 나오셨다고. 선교단체에서 이제 쭉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부담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담감이었냐면 선교단체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사를 안 나가봤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제한테 부담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아이가 이제 18개월 됐을 때에 그때가 아마 IMF 그때쯤인데 지금 다 정리하고 마치 안 돌아올 것처럼 해서 2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었었죠. 그곳에는 어떤 선교를 하셨어요? 그곳에 YM에 있는 그 베이스로 들어가서 네. 거기에 이제 도시에도 잠깐 있었지만은 이제 그 더 내륙 안으로 더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사람들 거기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다른 인종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그 백인들이 그 선교 훈련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일에 같이 참여하고 그랬었었죠. 예. 그럼 어떻게 늘푸른 교회는 어떻게 이제 오시게 되나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난 다음에 저는 원래 2년 동안 정책 선교사로 나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고 돌아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열방대학 제주도의 열방대학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었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초창기 열방대학 세워질 때 초창기 멤버였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여기 이제 가족 방문 왔다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한 몇 개월 후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원했던 교회에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한 2, 3개월 정도를 더 있게 돼서 그냥 이 교회를 그냥 좀 계속 그냥 나와서 좀 섬기다가 뭐 섬긴다는 게 그냥 기도도 하고 뭐 설교도 뭐 시켜주시면 하고 그냥 목사님 도와서 그냥 청소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개인 그 사정상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게 된 게 늘푸른 게 처음 시작이었었죠. 그때가 이제 2000년도 1월 둘째 주부터 이 교회를 시작했었어요. 2000년도. 예. 그러니까 이제 18년 전 얘기네요. 예, 이제 거의 이제 18년 전 정도 됐죠. 그럼 그때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때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전형적인 이민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가정, 그 다음에 뭐 청년 몇 명,
네. 예, 그래서 한 예배 드리는 숫자가 15명에서 한 25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작은 교회. 아주 작은 네. 교회였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 하지만 이제 교회는 교회니까 또 그냥 딱 예배하고 그냥 이 정도만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어떤 시스템도 전혀 없었고, 주일학교도 없었고, 어떤 다른 어떤 게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목회 열심히 이제 하시다가 예. 어떤 건강한 교회도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새 이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정교회를 예. 시작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지 그 계기라고 그럴까? 그다음에 시작할 때 초기 상황. 예, 계기는 이제 사실은 가정교회를 먼저 말하기 전에 네. 목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목회. 그 목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쭉 있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교육전도사라든가 어떤 사역은 좀 부분적으로 했었지만 목회를 담임하면서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내 나름대로의 목양을 이렇게 쭉 했었는데 이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몰랐었어요. 잘 몰랐었어요. 몰랐고. 근데 이제 저한테 그 모르는 것은 이제 알아가면 되는데 저한테 충격은 뭐였냐면은 네. 제가 목사의 어떤 그 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제가 좀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새벽 기도를 왜 나오느냐. 목사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내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나온 게 아니라 네. 목사니까 나오는 거고 설교를 왜 하느냐? 목사니까. 목사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왜 가느냐? 목사니까 하더라고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선교단체도 오래 있었고 많은 메시지도 전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했었는데 성도들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인들이 한 60대가 거의 평균 연령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도를 나가는데 근데 그때 당시 제 아내가 이제 그 아이를 둘째 아이를 가졌었고 네.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나갈까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김밥을 싸들고 이 이민 생활 속으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뭐 김밥이 뭐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학생들도 뭐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거의 열매가 없어요. 네. 근데 열매가 없는데 그렇지만은 제 마음의 동기를 가만 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한테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고 믿는 분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지금 잘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제가 반가워하는 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솔직한 저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 34살 젊은 목사였는데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한번 와보십시오 라던가 네. 초청은 하긴 했지만 그건 구원의 초청이 아니라 수평이동의 초청이었죠. 네. 이제 그런 게 저를 굉장히 자괴감을 들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정직한 고백이 나는 복음을 모른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모른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이 뭘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품고 삶으로 살아야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뭔가를 찾으면서 그걸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사역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이제 깨우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뭔가 기도를 다시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그런 마음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갈급함 때문에 가정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수많은 그 복음적인 교회들을 방문하고 배웠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너무 좋지만 나의 현실의 목회 현장과 그 이미 갖춰져 있는 교회의 목회 현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수백 명 된 교회와 이제 몇십 명 된 교회에 벌써 이게 다 다른데, 적용점이 다른데, 그래서 많이 그래서 좌절도 하고 좀 그랬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정교회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네.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영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교회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지점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깊이 와닿던 말씀이,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제가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아마 방금 쭉 했던 대로, 수평 이동에 대한 마음, 교회의 어떤 성장에 대한 마음, 목사니까는 기도 나가고, 목사니까 설교하고, 이런 모습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영혼권에 대한 소원 가지고, 그래서 정말 혹시 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도 주님 앞에 가서는 할 말이지 않겠는가. 이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정교회 첫 출발에 저의 마음가짐이었었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교회가 안 되면은 말아먹고라도 교회 이 본질에 충실해 보자. 네. 이러면서 가정교회를 접하는 계기가 그게 됐습니다. 연도가 2003년도? 그때가 이제 2002년도에 세미나였었고요. 네. 2003년 1월 첫째 주부터 가정교회가 출발하게 된 거죠. 인물 푸른 교회 오신 지 3년 만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신 셈이네요. 그렇죠. 네. 예,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제 그 전환을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가정교회 운동에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정교회를 전환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특히 목사님 교회 그런 그 이제 규모에서 전환을 잘한 케이스로 이게 알려져 있는 교회니까 그 전환할 때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환할 때에 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고요. 네. 일단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했었고요. 네. 따라가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네. 상 공부하라면 상 공부하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따라갈 때에 제가 좀 다른 가정교회보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네. 제가 선교단체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 경험이 뭐였냐면, 선교단체는 체질화가 돼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체질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배웠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만 보러 와서 이렇게 훈련 받고 나면은 체질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입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네. 체질화의 기간으로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을 좀 잡았어요. 일단은요. 체질화 시키자. 아하. 그래서 가정교회의 어떤 정신으로 체질화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그건 설교였었어요. 설교. 네. 예, 최영기 목사님의 설교였었어요. 최영기 목사님이 초창기에 어떤 설교를 하느냐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따뜻한 거 주세요. 이거 편집을 하시네. 따뜻한 거. 먹고 차가운 설교를 이렇게 제가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 목사님의 그 하트였었어요. 내용보다도. 그래서 최 목사님 설교를 쭉 듣는데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잊어버리니까요. 우린 자꾸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적용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 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내가 한번 해보는 것. 이거 저한테는 체질하는데 참 좋은 방법이겠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한번 해보는데 많이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그분의 연배와 그분의 어떤 신앙의 배경과 하지만 이제 복음의 어떤 본질은 같았기 때문에 뭐 어려운 부분은 좀 못하더라도 어떤 복음의 본질 부분과 어떤 적용면은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최 목사님 그 설교 하나를 제가 소화하는데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예, 그대로요. 그러니까 본문과 내용을 예, 그대로 본문과 그대로 내용을 하겠다는 그대로 마음으로? 했어요. 네, 왜냐면 체질을 하려는 목적이기 아하, 때문에. 아하, 오케이. 예. 체질을 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대로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분의 하트가 네. 무엇인지. 네. 그래서 그때가 2003년도였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그 기구가 아니었었고 네. 테이프, 네. 찍찍이로 네. 찍 듣고. 누르고 베끼고. 펜으로 베끼고 쓰고 또 잘 못 알아들었으면 리와인드해서 찍하고 그래서 보통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옮기는데 한 5시간, 6시간, 뭐 많게는 한 7, 8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아하.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게 최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과정,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은 가정교회 정신이 막 스며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혼권 하면서 우시는 장면. 그래서 잠시 스탑되는 어떤 목소리들. 이런 게 같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분 안에 영혼권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삼키시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저는 충격받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얼마 동안 매주마다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예, 야, 그러니까 뭐 네. 본문 정하는 데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대로 그냥 예. 해서 했으니까. 예, 10년 정도를 했었고요. 그렇게 한 결과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 분위기나 또 성도들의 반응은 먼저 저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한 설교자의 그 설교의 그 하트를 10년을 따라가니까 아하. 그분께 제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도 탁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분께 제 것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세미나 속에서 컨퍼런스에서 계속 듣잖아요.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뭐 좀 숨은 의미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해오면서 한 편의 설교를 완성하기까지는 적어도 일단은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내가 거란 소화를 말이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많게는 4번, 5번까지 들었고요. 네. 한 주일에. 네.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를 4번, 5번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뭐 그러다 나중에 한 2번 듣고 끝내기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에게 맞는 상황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장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 것으로 바꿨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소스를 가져왔었지만은 현장에 할 때는 제 설교가 되는 거죠. 예,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가 아니라 제 설교가 되고